오늘은 말씀은 제목이 세 종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장동훈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분들 배우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나누고 참 유복한 시간에 동력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쉬운 것입니다. 구원의 세 종류. 구원의 세 종류. 에베소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신약에 가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사람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함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것은 첫째적으로는 선물 구원, 은혜 구원. 구약에 가서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출애굽 구원, 신약에서는 선물 구원, 은혜 구원, 선물 믿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정하시고 은혜 주셔서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로 받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것을 받은 걸 가지고 목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하시죠.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가호를 받은 구원이지 천국 가는 구원은 아닌데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백성들은 천국까지 가는 구원인 양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종류를 조금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원고를 준비해 드렸습니다. 제가 단체 톡에 올려놨으니까 다운해서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천국을 지금 가는 것이 아니고 학업살이, 가사살이, 신앙살이, 목양살이, 대인관계살이, 인생살이를 하면서 온갖 풍파와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식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동력으로, 후원으로, 지원으로 하여서 인내로 또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풀었을 때에 은혜 받았다, 복을 받았다, 형통하다. 그 가문은 참 신앙생활 잘해서 참 유복한 가문이야, 훌륭해. 막 이런 말씀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성경에서 구원이란 단어나 믿음이란 단어만 나온 것 가지고 정확하게 세 종류로 분류가 갈 수가 있고요. 또 성도님들에게 세 종류로 분류를 해드려야만 성도님들이 명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와 저희 교회는 늘 이런 식으로 구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해서 선물 구원, 은혜 구원, 출애굽 구원, 출세상 구원을 받았지만은 천국 간 구원은 아닌데 혹 간혹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거나 자기 과시에 의해서 천국 가는 구원 받은 것인 양 생각하고 생활에서 삶을 잘못 살아서 혹 버림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단속하는 의미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진짜 이제 천국 가냐 못 가냐를 따지는 히브리 기자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렇게 되죠.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한 주제 성구를 이제 읽었는데요.
조금 더 제가 원고를 드린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일러드리자면요. 이 부분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일러주시는 곳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여러분과 제가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성경책이 짧고 간명할수록 말씀은 무섭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대화를 나누거나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할 때요, 시간이 짧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겠어요? 핵심적인 것만 명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서론, 본론, 결론, 1대지, 2대지, 3대지 자세하게 풀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유다 선지자 유다서를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셨잖아요. 유다서는 큰 통으로 보시면 심판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유다서 1장 5절에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이거 우리가 얼마 들었습니까? 값없이 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예. 예. 바로왕과 바로왕과 말탄 자들이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만 해 나가야 되고, 출애굽하여서 그 430년의 종살이에서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급박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 부딪힌 것은 아주 광활한 홍해수가 부딪혔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잠잠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잠잠하여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수를 쫙 열어주시고 아주 안전무사하게 무사히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출애굽 구원이죠. 유다서 1장 5절에 출애굽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 구원,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 값없는 구원,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 힘입은 구원, 전체가 다 값없는 구원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값없는 구원, 절대적인 은혜 구원, 출애굽 구원,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여러분과 저는 출세상 구원이라 그러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 내고 했습니까? 복 받으러 오라니까 간다고 갔는데 얼마 내고 갔습니까? 값없는 구원, 출세상 구원, 출애굽 구원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광야에서 멸해버렸다. 분명히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레위기 법도를 좇아서 신실하게 예배와 경배와 찬미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에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서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40년 신앙생활을 자세하게 기록해 준 것이 민수기서 아니겠어요? 그 민수기서에서 백성수를 세는데 무슨 수를 세느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의 수를 세어라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에는 영적 전쟁하여서 마귀 사단과의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한데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출애굽 구원받은 이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일러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로 27절에 보시면 너희가 40년 광야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언제 나에게 번제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비파소리 드린 적이 있느냐, 노래소리 드린 적이 있느냐, 찬양 드렸느냐? 예,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락 안 하셨죠. 비파소리, 수금소리 드렸느냐?
드렸는데 연락 안 하셨죠. 지금으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간현악단으로 찬양 경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찬양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였는데 하나님은 언제 드렸느냐? 드렸다니까요. 40년간요. 언제 드렸느냐? 그래서 믿음 없는 예물을 드리고 영생 없는 믿음으로 살지를 아니하고,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은 값없이 은혜 구원, 선물 구원,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한 선물 구원, 은혜 구원인데 그 이후에는 영적 전쟁을 하여서 이긴 자로 가나안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은 믿지를 아니하였다. 우리는 믿었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었다. 절대적으로 기준이 하나님이고 기준이 하나님 말씀 캐논이지 우리의 내가 복음 네가 복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일러주시기를 고린도는 바울 사도님이 복음을 전한 곳에서 가장 철학이 왕성하고 세상 지성이 높은 곳이나마 영성적인 믿음은 없는 곳이 고린도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로부터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아라 말이죠. 반드시 알아라. 반어법이죠. 강조법이죠. 너희가 다쿠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출애굽할 때 깊고 광활한 홍해수를 건넌 것을 우리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의 성령님 음성을 좇아서 그것은 세례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세례식, 침례식 이게 다 아시잖아요. 로마서 기자가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세례고 침례고 백지점이고 세례 아니겠어요? 그래서 출애굽 홍해수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과 가호를 주셨잖아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먹이셨고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신령한 음료를 주셨고 무슨 일을 했어요. 노력을 했어요. 노동을 했어요. 땅을 팠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가 40년간 흘렀지 않습니까? 40년간 값없이 공짜로.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하셨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후에 나오는 고린도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바울 사도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로부터 출애굽 구원, 은혜 구원, 선물 구원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선물 구원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느니라. 가나안 땅 들어간 것은 신약으로 따지면 천국 간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은 신약으로 말씀하시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 것을 예표로 말씀하시는 것 우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는 신앙생활 하는 중에 인생살이, 학업살이, 가사살이, 목양살이 하는 중에 이제 환경이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겠어요? 전쟁이 나거나 질병이 오거나 풍랑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이때에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유다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믿음의 선지 사무엘 선지 사사님 그분께서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글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 단어상 환경에서 구원하여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출애굽 구원도 아니고 은혜 구원도 아니고 선물 구원도 아니고 값없는 구원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이요. 여기에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고 부모님의 보살핌도 필요하고 목사님의 케어링도 필요하고 우리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삼겹살에 대해서 동력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환경구원 바울 사도님이 사도행전 27장에서 로마로 제수로서 배를 타고 끌려가시면서 하늘에
대풍이 불어서 유라굴로 강풍이 옴으로 말미암아 큰 풍랑이 14일간 망망대해를 내리치니까 그 276명의 같이 가는 죄수들이 토해내고 멀미를 하고 굴고 배를 곪고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그때 바울 사도님이 하늘에 들은 음성을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하늘에 구원의 여망이 있어 그랬습니다. 그 구원의 여망이란 것이 출애굽 구원입니까? 천국 가는 구원입니까? 풍랑에서부터 건진 받을 거요. 비록 14일간 멀미를 하고 토해내고 하여서 힘은 들겠지만은 구원의 여망이 있어. 구원의 소망이 있어. 그때 하시는 구원이란 단어는 풍랑으로부터, 해일로부터, 유라굴로 강풍으로부터 조금만 인내하시오, 기다리시오, 곧 우리가 섬에 도착할 거요,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런 구원이란 단어를 이렇게 계속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신약에 가서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12년간 헬루증 앓던 여인분이 계셨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헬루증을 앓는다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식음료를 잘 취식하여서 에너지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되는데 먹는 족족 피로 흘러나가버리고 그 일을 12년간이나 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피골이 상접하고 에너지가 없고 혈색이 노랗게 우리 주님께서 해당에 오셨을 때에 빨리 건장한 사람들은 불이 나게 달려나가서 우리 예수님께 말씀 듣고 치료받고 안수받고 치료받고 말씀 듣고 축복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은혜받고 그랬을 텐데 이 여인은 헬루증으로 고통받고 피골이 상접하고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도 없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호소밖에 없어요. 호소밖에. 예수님 오시는 해당에까지 내가 나아가면 좋으련만 내가 몸이 피골이 상접하여서 나아갈 수가 없으니 지나가시는 예수님 옷만 만져도 저는 구원받겠는데 예수님 옷만 만져도 구원받겠는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겠는데 예수님 계신 해당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을 보고 하신 말씀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선물 믿음 선물 구원, 천국 가는 영생 믿음, 영생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을 치료받는, 건강을 회복하는, 육신이 강건을 회복하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믿음도, 여기에 나오는 구원도 선물 믿음, 선물 구원, 영생 믿음, 영생 구원이 아니고 환경,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질고에서 헤어나서 치료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환경 구원이죠. 환경 구원.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통독하고 있는데요. 성경 다들 통독하시지 않겠습니까? 통독하시는데 아예 문장상으로 내용상으로도 굉장히 많지만은 아예 단어로만 글자 그대로 단어로만 구원, 믿음 이런 것을 계속 읽고 듣고 묵상하시다 보면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그래서 이제 진짜로 믿음과 구원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주 제가 설교를 짧게 마지막을 해드리겠는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드릴 것 들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선물구원 행위, 선물구원, 은혜구원, 출애굽구원 받았다며요. 빌립보서는요. 꾸중을 하거나 건면을 하거나 질책을 하는 말씀이 없어요. 빌립보는요. 굉장히 훌륭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 사도님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가서 내일 아침에 이제 해당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해당이 어디 있는가 찾아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업가인 루디아 자조장사가 저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 경배 찬미 제사 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바울 사도님은요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임대료도 내지 아니하고 보증금도 내지 아니하고 루디아 자두장사 그분 댁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요 너희가 나에게 한두 번 쓸 것을 계속 보내줬다 하시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면서 빌립보서는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이요 이런 말씀만 나오는데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요 근면과 책망과 강력한 권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회만 자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자그만 큰 자기 교회만 하고 있지만은요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 교회를 하셔야 되고 고린도 교회를 가셔야 되고 갈라디아 교회를 가셔야 되고 에베소 교회를 가셔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곳에 전도를 하시고 선교를 하셔가지고 교회들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순회 선교, 순회 목회, 순회를 하시는 당회장님, 당회장 위에 총회장님, 총회장 위에 대표 총회장님 정도 되시는 그런 큰 목양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이제 빌립보에 가셔서 목양하시다가 이제 다른 데 가셔서 또 목양하러 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잘했어. 정말로 잘했어. 먹거리 쓸거리 입을 거리 주면서 목양실 제공하면서 아름다운 목양에 동력한 거 너무너무 잘했어. 칭찬할 것밖에 없어. 복받을 일밖에 없어. 하늘에 면류관 받을 일밖에 없어. 참 잘했어. 참 잘했어. 나 있을 때 잘했어. 그러나 지금 나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가 있고 하니까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너희가 나보고 한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면전의식 코람데요.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 보고 해야지. 하나님 보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확실히 영생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항상 복종하여 순종하여 이런 단어를 넣으면 뭐 행위 구원이니 뭐 율법적이니 이런 말씀들을 하셔버리는데 목회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목회자는 성경에 순종하면 순종하라. 그 행위냐? 행위죠. 믿음은 행위로 열매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의 영생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선물 구원도 아니고 환경 구원도 아니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영생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보다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티를 잡을 게 있고 무슨 꾸중을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딱 한 절에서 근면과 근고와 강력한 경고와 책망성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보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정확하게 구원이란 단어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으로 은혜 구원, 선물 구원, 출애굽 구원, 값없는 구원도 아니죠. 한경 구원도 아니죠.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디모데에서는 아시다시피 목양서신 아니겠어요? 목양서신. 바울 사도님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목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시면서 목양서신을 주셨는데 그게 디모데후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성도님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라 하시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진분들을 쭉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앞부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도 선물 믿음, 한경 구원 믿음이 아닙니다. 영생 얻는 믿음입니다. 영생 얻는 믿음. 영생 얻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쟁기를 들고 뒤로 돌아보란 자는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
뒤로 돌았으면 침륜에 빠진다. 침륜에 빠진다. 뒤로 돌아보면 합당치 아니하다. 여기는요, 지옥이란 단어가 없어요. 지옥이란 단어는 없지만은 그 말씀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지옥 아닙니까? 그래서 침륜에 빠진다. 뒤를 돌아보면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께 합당치 아니하다. 주님으로부터 불합격 신앙을 받으면 그거 지옥이죠. 버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2절 이하로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계속 그게 나오는 믿음으로 샤무엘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그 나오는 믿음은요 영생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천국 가는 구원, 그런 이긴 자 구원, 영생 구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애통해하는 것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왜 이렇게 망했을까? 이것은요 교회의 잘못입니다. 목사님들의 잘못입니다.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우리는 선물 구원 받은 걸 가지고 천국 구원 받은 것인 양 설교를 잘못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것은 성도님들에게 구원을 확신을 주어서 굳건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요. 성도님들이 듣기에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지 못하고 개판으로 했는데도 우리 목사님께서는 나보고 천국 간다고 그랬어. 그들은요. 오해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오해로요.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목회자 편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27일 날 서울시청 앞, 서울 광화문, 여의도 광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강주 전국의 대광장마다 모여서 10월 27일 날 모여서 뭘 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말아달라고 200만 명 이상이 운집하여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굉장히 국회의원님들이 300명 중에서 60%입니다. 60%. 36은 18만 180명 이상이 장로요 집사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요 집사요. 세상에 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대적자 원수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노름.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장로님, 의원님 해주고 세상에 가서는 사단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대적자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침륜에 빠지죠. 버림받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세 종류의 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면요 절대적으로 세상에 가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인류 공영에 기여하고 민족 복음에 기여하는 유복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국회로, 법원으로, 검찰청으로, 청와대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고를 단체톡에 올려드렸으니까요. 다운해서 보시고 이런 자료를 저는 무수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혹시 문자 주시면 제가 정보를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만한 회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청지기들을 많이 양성하시고 배출하시는 훌륭한 목양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